지난 2주간 우리 M국의 김열방 선교사님께서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 묻고 청종하는 삶이라는 시리즈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는 것이 사울이 죽음에 이르게 된 무서운 죄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이렇게 죽을 만한 죄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죠.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확 심판해버려가지고 그냥 징계해버리고 이렇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우리가 사망의 길을 선택하는 죄악된 본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절망 가운데, 죄악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스스로 선택한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결과에 이르는 것입니다. 도박이든 마약이든 이렇게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손으로, 자기 발로 그 중독 가운데 빠져들어가서 생명을 잃게 되는 일들이 지금 요즘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의 강력한 힘에 이끌려서 사망에 이르게 된 우리들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듣고 배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이것이 사울이 걸어간 길이 아닌 다윗이 걸어간 길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항상 묵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이렇게 매 순간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고, 매 순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안내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깨끗한 샘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기뻐하고, 그분의 구원 안에서 우리가 그 영광을 기뻐하고 누리는 것에서 넘어서서, 그 감격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 삶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동행의 기쁨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얻는 안전함을 함께 누려가는, 거기까지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모습이고 구원받은 자의 풍성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카페에 책을 보러 갔습니다. 교회 저쪽 사무실에 에어컨이 고장나가지고 카페에 책을 읽어 딱 갔는데 두 젊은 여성과 한 할머니께서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바로 옆 테이블에 있었는데요. 딱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예요. 2단 전도자 젊은 여성 두 분이 할머니 한 분 앉혀놓고 성경 막 펴가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 장길자로 이어지는 어머니 교리를 주장하는 사이비 이단입니다. 할머니 한 분을 놓고 두 사람이 말씀으로 막 공격하는데, 막 짜깁기 된 내용들을 막 공격하는데, 옆에서 듣고 있는데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이거 개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닌데 그냥 지나가자 이러고서는 있었는데, 그냥 넘어갔던 이유가 제 일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할머니의 믿음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다고. 무슨 말을 해도 예수님 말고는 구원자가 없다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여서 됐다, 이분 됐다. 그래서 한 시간 반 떠들더니 결국 포기하고 가셨어요, 두 분이. 그냥 그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이룰 만한 그 어떤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거 하나 붙들고 할머니가 이렇게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서 그래요, 서로 잘 지내요 이러면서 좀 친하게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이제 2시간 만에 가셨어요. 그리고는 화요일에 제가 이제 사거리를 건너는데, 지금 이단들이 전도 폭발 대훈련을 하는 건지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금 신천지가 나와가지고 포교자들을 막 포교하고 있었던 거예요. 종교 이렇게 설문조사 한다고. 이만희 그분이 이제 대법원 상고까지 가가지고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고소당해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무죄 판결 받았다고 이제 그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무죄 판결 받은, 내가 그 기사를 못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찾아봤더니, 처음에는 못 찾았는데 제가 샅샅이 찾아보니까 무죄 판결을 받긴 받았어요. 그 방역법에 관련해가지고는 무죄인데요. 횡령이랑 주거침입, 불법 주거침입 같은 걸로 3년 징역 받고 집행유예 5년 받았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받았어요. 근데 그거는 다 빼고
코로나 방역 회방한 거에 대해서만 무죄, 이거를 이제 이렇게 부각해서, 우리 총회장님 무죄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막 사람들에게 깔끔한 모자 쓰고 이렇게 시원한 물 나눠주면서 우리는 오해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다른 분을 막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막 또 화가 막 치밀어가지고 그냥 지나갈까 하다가 어떤 한 젊은 남자 전도사 분들을 한 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나눴고요. 근데, 근데 그 분을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 안에 있는, 나름의 진실함?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분이 막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깨닫게 된 몇 개의 구절의 말씀들이 너무 신선하게 들린 것 때문에 이제 이단에 발을 들이게 되었고, 그 영혼이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에게 진심으로 제가 좀 대화를 나누었고, 길거리에 서서 한 2시간 정도 땡볕에서 같이 좀 이야기를 좀 나누어 봤습니다. 이단 교리에 속아서 진리라고 똑같이 우리 성경을 보더라고요. 우리 개혁개정 성경을 똑같이 보고 있는데 진리라고 믿으면서 그 자신의 삶과 시간들을 프리랜서인데 시간을 쪼개서 밖에 나와서 포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단의 교리를 전하는 정도예요. 제 안에는 그런 열정과 이런 마음들이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도전이 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았지만 그분이 저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잘못된 교리로 목사까지 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워하는 모습으로 저를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막 꺼내면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사람들에게 포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종교가 뭔지 아시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으뜸종 가르칠 교회에서 가장 으뜸되는 교리를 내용을 가르치는 게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게 신천지가 가장 최고의 종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냐고 당신 최고의 종교 하시라고. 근데 제가 아는 복음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저희가 믿는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최고의 종교는 당신이 가지시고 저희는 진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른 모든 종교들과 선을 긋습니다.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종교는요, 저한테 종교가 뭐냐고 그러면 다시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종교는 give and take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도 다 주는 것이요. 하나님께 드리고 신께 드리고 내가 열심히 행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내는 게 종교라고요. 당신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게 바로 종교라고요. 그건 잘못된 교리라고. 그건 우리가 전하는 기독교의 교리는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종교는 거저 받는 것입니다. 은혜로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아무런 대가와 아무런 행함 없이 거저 그 하나님의 진리,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구원을 그냥 거저 받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이 정말 이 성경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복음을 전하십시오. 거저 얻는 그 진리, 거저 얻는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이 말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협박과 위협을 하지 마시라고요. 그거는 종교들이 하는 짓입니다. 당신이 진리를 믿고 있다면, 정말 예수님을 안다면 복음을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분이 요한계시록을 계속 이제 주장해 하면서 성경을 왜곡해서 전하는 신천지가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으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속하지 않으면 지옥 갈 것 같은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것. 그래서 그들이 제시하는 교리를 따라 행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종교입니다. 하나님은요, 그건 다 거짓된 우상이고 사탄 마귀들이 하는 아주 낮은 단계의 속임수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값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어떤 조건도 어떤 내용도 달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이걸 받기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진리이고 그래서 복음은 그냥 소식입니다. 우리가 우리 편에서 행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듣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 감사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교리인 것입니다. 사실 한국교회에서도 이런 식의 가르침에서 자유롭지 못했었죠. 복음이 아니라 율법주의를 우리가 오랫동안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는 심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왕으로 믿고 따르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환난당하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런 것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 믿는 자들, 여러분들, 우리들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키실 것이라는 약속을 담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두려워할 게 아니고 공포를 느낄 게 아니고 안심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고 있구나. 이 어려운 환경과 상황과 절망 가운데 놓여진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교회 안에서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데리고 가시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의 선포들이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보는 게 요한계시록을 보는 바른 해석적 관점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 이게 요즘에 이단들은요 무조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들이 신비한 해석자인 어떤 교주 같은 분이 신비한 이 알아듣지 못한 이야기들을 풀어준다는 이름으로 아주 희한하게 풀어서 우리를 그 이단의 교리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그분의 복음 안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보고 성경을 좀 제대로 좀 깊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저의 신분을 좀 밝혀드리고 따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따로 한번 만나서 교제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좀 그분을 만나게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잘못된 신앙은 그래서 복음을 종교로 대하게 만든다는 것. 그래서 율법과 말씀을 지켜 행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그건 다 종교들이에요. 그런 교리들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기독교는 그래서 진리이고 사랑입니다. 사랑은 위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행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셨다는 그 사실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죄와 사망과 심각한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분께서 주시는 자유와 평안과 안전과 이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 사실들을 우리 안에 깊이 깨닫게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김열방 선교사님께서 지난 2주 동안 설교해 주셔서 우리 열왕기하 이야기들 다 많이 잃어버리셨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가 깨끗함을 입어서 돌아갔죠. 그리고 나서 말과 병거를 끌고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쳐들어왔었고 그들의 눈을 가리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선대하셔서 돌려보낸 이야기가 바로 앞본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이방의 그 아람 왕은 이 두 번의 구원의 소식, 자기 백성들을 두 번에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이 소식을 듣고 이 아람 왕은 하나님께 나아왔어야만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람 왕은 더 마음이 완악해져서 아예 이스라엘을 죽여버리고 쓸어버리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다 점령하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사마리아 성은 완전히 고립되었고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면 성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점점 그 안에서 먹을 양식이 떨어지면서 아사해 가고 있었던 겁니다. 굶어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곧 있으면 죽게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요즘 대출 받으신 분들 금리가 많이 높아지셨죠. 거의 2배씩 올랐다고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코로나로 풀렸던 막대한 돈들이 이 자산 시장들을 막 올려서 상대적으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월급은 그대로인데 생활비를 평상시 50만 원 쓰던 게 2배만 오르면 100만 원을 써야만 하는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럼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이게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물가가 오르는 것입니다. 원활한 그런 생산 체계가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 그다음에 그 전쟁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계속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물가는 높아지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것입니다. 지금껏 그 0.25%였던 그 미국 금리가 지금 제가 요번 달 27일 날 한 번 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5% 금리입니다. 지금 0.25에서 5.5%면 이게 비율로는 몇 퍼센트 올라간 거죠. 엄청 폭등한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급격한 금리가 인상되는 것을 계속하는 것일까?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함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물가가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월급은 100만 원인데 그 대출이자 100만 원 내던 거를 이제 2배 올랐으니까 200만 원 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물가는 떨어지는데 국민들의 생활이 점점 공핍해지는 것이죠. 쓸 돈이 점점 없어지니까 경기가 점점 침체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냥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하이퍼, 과도하다라는 뜻의 하이퍼라는 것과 물가 상승이라는 인플레이션이 합쳐져서 과도하게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베네수엘라 같은 국가가 지금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겪고 있죠. 4년 동안 물가 상승률이 5,500%라고 합니다. 상상이 안 되는 물가 상승률인데요. 짐바브웨라는 국가도 2022년 10월에 268%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지금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벽지를 돈 주고 사는 것보다 돈을 벽지 대신 쓰는 게 돈이 훨씬 더 저렴한 그런 상황이 됐고, 계란 한 판인지 한 개를 사기 위해서 돈을 수레로 끌고 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이만큼 있어야 계란 하나 사는 이런 정도의 이 말도 안 되는 살인적인 물가를 지금 오늘날에도 두 개 국가에서는 겪고 있고, 많은 나라들이 지금 많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마리아 성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건은 점점 줄어들죠. 외부에서는 들여올 수 없으니까 물가는 폭등하는 겁니다.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똥 4분의 1가량의 은 5세겔로 거래가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 정확하게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은 80세겔이면요 한 3,200만 원 정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돼지머리 하나에 3,200만 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제가 국밥집에 와서 압니다. 국밥집에 보면 돼지머리 하나가 얼마에 들어오는지가 나와야 국밥 가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돼지머리 하나 3,200만 원이면 국밥 한 그릇에 대충 얼마 정도 될까요? 한 200만 원 될까요? 한 300만 원 받아야 될까요? 비둘기 똥은 채소들을 튀겨서 만든 음식을 이렇게 번역한 거더라고요. 채소 튀겨 만든 음식. 그러니까 통속적으로 그렇게 부른 거예요. 야채 튀김 덮밥, 제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길거리에서 파는 야채 튀김 덮밥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은 5세겔, 대략 6만 원 정도 합니다. 그것도 4분의 1로 쪼갠 거예요. 그러니까 한 그릇을 온전히 먹으려면 한 그릇 길거리에서 먹는 컵밥 한 그릇에 24만 원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략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오늘날 정확하게 이렇게 환산할 수는 없지만 대략 추정치로 계산해 보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면 최악의 경제 상황을 넘어서서 이제는 곧 있으면 죽게 될 상황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사마리아는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긴 상황이었더라. 이런 굶어 죽게 되는 건 이제 시간 문제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상황이 어찌나 심각했었던지 한 일화를 소개해 줍니다. 한 여인이 찾아왔어요. 아까 같이 본문을 읽으셨는데요.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왕에게 부탁합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죽게 생겨서 옆집 여인과 거래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식 잡아먹고 내일 너네 자식 잡아먹자. 이렇게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식을 잡아먹었습니다. 이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자식 잡아먹었습니다. 내일 잡아먹으려고 봤더니 자식을 숨기고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나와서 이 자식 잡아먹게 해달라고 지금 탄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일에 대해서 구약에 예언해 놓으신 본문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29절에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신명기 28장 53절에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구약에 이미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삶의 방식대로 행하지 않고 살아갈 때 내가 너희들에게 심판하고 징계할 텐데, 그럼에도 또 듣지 않고 또 듣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이 이런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마지막에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 말씀 열왕기하의 마지막 본문에 가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고 다 죽게 되고 대부분이 다 죽게 되고 일부만 살아남게 되는 끔찍한 그런 상황을 이들이 맞게 되는 것입니다.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의 왕부터 시작되는데 그 여로보암 왕의 악행이 계속해서 이어졌더라. 중간에 있었던 아합 왕의 악행이 계속 이어졌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악행이 뭐냐면 하나님의 제사장들 다 갖다 버리고 성전을 다 회파하고 우상으로 가득 채워버렸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버린 그 상황의 결과가, 끔찍한 결과가 지금 자기 자녀를 잡아먹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멀어진 것은 없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왜곡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에서 지혜롭다 여기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만 하는 것이 바로 바른 태도이며 바른 해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이 바른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님께서 지난 2주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이렇게 끔찍한 결말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제 곧 죽게 된 절체절명의 상황이 그래서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이 문제 앞에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왕이요? 지켜보고만 있었잖아요. 아무리 용맹한 군사 장수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문제를 자기 개개인이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의 군대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국가적인 정치, 시스템, 국력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결국 얼마 못 가서 죽게 될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 이런 일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왕의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은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는지, 그것을 지원하고 행정적으로 지지해주는 일들을 해야만 하는데 그거 다 손 놓고 있었던 겁니다. 왕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백성들이 이렇게 끔찍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조차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 왕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일을 벌이신 일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완고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내가 잡아 죽여야겠다,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기의 리더십의 부재나 민족의 하나님으로부터의 떠나는 것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찾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로부터 그 원인을 찾으면서 그들에게 복수해야겠다, 그를 잡아 없애야겠다라는 그러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먼저는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완고하게 굴었던 나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낸 그 나의 죄악과 그런 태도들이 원인이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런 다른 그 지도자, 왕의 문제 아니면 그 선지자의 문제라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우리 공동체가,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구나라는 생각들로 선포하십니다. 바로 이때요. 최악의 상황,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절체절명의 죽기 직전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복음을 선포해 버리십니다. 엘리사 선지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셨느니라. 거대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요, 그 왕이 죽이겠다고 보낸 그 군대 장관에게 이렇게 선포해버린 겁니다. 내일 아침이면 원래대로 돌아가 있을 거야. 내일 아침이면 물가가 국밥 한 그릇에 9,000원, 컵밥 한 그릇에 900원으로 돌아가 있을 거야. 내일 아침이면요. 다음 날이면. 하루 만에. 손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이게 이들에게 복음이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뭘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내일 되면 원래대로 돌아가 있을 거라는 소식이 전해진 거잖아요. 이들은 선택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이걸 그냥 믿고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 이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성벽 안에 숨어서 근근히 생명을 부지하면서 버티는 것 외에는 없었던 이들에게 옆집에 있는 아이를 잡아먹고 내 애를 숨길 수밖에 없는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복음이 선포됐을 때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복음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요. 설명이 안 된다고요.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라고 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나는 절망 가운데 내 힘으로 벗어날 일이 없고 그 누구도 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내 손에선 하나님 끝났습니다. 나는 절망과 나락으로 떨어졌고 이제 곧 내 생명조차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나아오라고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 일이요? 열심히 무언가 봉사하는 거요? 열심히 무언가 수고하는 거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들도록 뭔가 내 걸 다 드리는 뭐 어떤 거요? 그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로 나아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그분이 우리가 받을 상인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이 구하지 않았음에도 주어졌습니다. 이들이 무슨 기도를 했나요? 이들이 하나님께 나와 엎드렸습니까? 아니요. 이들이 최악의 상황에서 죽게 생겼는데도 하나님 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음을 선포해 줬습니다. 내일이면 너네들 내가 구원해 버릴 거야.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건져낼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냥 선포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이퍼 인플레이션, 국가의 지도자도 전 세계 지도자들도 아무도 손댈 수 없었던 그 문제를 하루 만에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그 장관은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하나님이라도 그 일을 하실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장관의 마음도 이해가 되잖아요. 옆에서 지금 백성들이 막 굶어 죽어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을 다 오랫동안 지켜봐 왔는데 하루 만에 당장 내일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요? 하나님이라도 와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도 이건 너무 도발적인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으로 계산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웃 나라에게 도움을 청해서 뭐 어떤 이렇게 할 것이다. 뭐 이런 무슨 방법론을 이야기해 준 것도 아니고 그냥 결론만 띡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이죠. 복음은 이런 식의 우리의 생각, 상식, 계획, 전략, 지략, 경험 이런 것에서 나오는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해 주지 않아요. 말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무작정 내일 아침이면 해결될 거야. 이렇게 선언해 버립니다. 이런 장군의 비아냥과 조롱 앞에 선지자 엘리사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에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반드시 그 일 내일 일어날 텐데 그 일을 네가 두 눈으로 볼 텐데 너는 그걸 누리지 못하게 될 거야. 믿음이 없어서요. 그렇게 예언해 버립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요. 제가 오늘 말씀 너무 많이 준비해가지고 결론으로 가야 되는데 많이 지겨우신가요? 제가 끝까지 다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요.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기억나시나요?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곳은 물도 없고 풀도 하나 나지 않는 황량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온 지 2달 반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차라리 그냥 애굽에 우리 내비두고
옆에서 고기 구울 때 그 냄새라도 좀 맡고 떡이나 이렇게 얻어먹고 이렇게 했었으면 죽지라도 않고 살아있었을 텐데 왜 굳이 광야까지 끌고 나와서 우리를 굶어 죽게 만드냐 하나님이. 그러면서 모세에게 막 죽이려고 하고 막 불평하고 불만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먹을 양식을 비처럼 내가 매일매일 너희들한테 공급해 줄 거야. 안식일 전날에는 내가 2배를 줄 거야. 그 썩지 않고 너네 보관 안 하고 이런 얘기 아시죠? 고기가 먹고 싶냐? 고기 내가 배 터지도록 먹게 해줄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내내 먹게 해줄게. 입에서 아주 고기 다시는 먹기 싫다고 할 때까지 내가 먹게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모세도 이 말을 못 믿었던 거예요. 모세도. 그때 장정만 60만 명 있었습니다. 4인 가족 기준하면 곱하기 4하면 240만 명 있었는데요. 한 달 동안에 제가 계산해봤습니다. 한 달 동안에 장정 60만 명에 240만 명을 고기로 한 달 동안 먹이려면요.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한 끼 고기 300g 잡고 세 끼 먹고 30일 곱하고 60만 명 곱하면 하루에 1kg 잡았을 때 1800만 kg의 고기가 필요합니다. 고기 소 한 마리 잡으면 500kg 정도, 600kg 정도 나오는데요. 5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한 마리에. 3만 마리의 소가 필요합니다. 이들을 먹이려면요. 돈으로 따지면 한 1,500억 정도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사업 하려시려면 한 1,500억 한 방에 쓰셔야 되거든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그 고기가 어디서 나오냐고요. 시간을 초월해서 나타나야 되는 고기들요. 하나님은요, 근데 그 일들을요, 그냥 한 방에 해버리십니다. 진 바깥에다가 만나를 매일 내리셔가지고 그들이 배 터지도록 먹게, 깐 씨 같은 이런 만나, 그걸 구워가지고 과자로도 구워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것으로 매일 먹이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바다에 바람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 그 철새라고 하는데, 그 치킨으로 쏘셨어요. 한 달 동안 고기 내가 다시는 먹기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하나님께서 먹이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의 범위를 넘어서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계획 안에서 내가 납득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그냥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하이퍼 인플레이션 하나님께서 어떻게 잡으셨는가? 오늘 본문 읽었던 거 바로 3절부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성 밖에 사마리아 성문 바깥으로 추방당했던 나병 환자 4명이 나오거든요. 사마리아 성읍에도 먹을 양식이 없는데 성 바깥에 있는 나병 환자가 먹을 양식이 있었겠습니까? 그들도 여전히 굶어 죽게 생긴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성읍에 가봐야 어차피 그들도 굶어 죽고 있으니까 먹을 거 못 구하는데, 그러면 지금 밖에 있는 저기 아람 군대에 가서 우리가 투항해가지고 먹을 것 좀 구해보자. 그냥 이리 죽나 저리 죽나 굶어 죽나 어차피 죽을 거 마찬가지인데 에라 모르겠다. 아람 군대에 가면 그래도 0.001%라도 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갑니다. 2판 4판이었죠. 그래서 가가지고 갔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심판의 날, 멸망의 날에 있을 일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33절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사마리아 성읍 사람들처럼 성벽 안에 꼭꼭 숨어가지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그 악랄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어차피 살 길이 있으면 살 길을 향해 나아가자. 복음의 아주 살 길이 이해되지 않지만 복음의 살 길이 있다면 한번 그 길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자기 자신의 삶을 던진 겁니다. 나병 환자 4명이요. 나병으로 어차피 이들은 곧 죽게 됩니다. 몸이 썩어가면서요. 굶어서 지금 죽으나 나병으로 썩어 죽으나 안에 들어가서 죽으나 어차피 죽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그 아람 군대에게 오히려 이해되지 않는 그 아람 군대에 가서 투항해보는 것. 그것이 이들이 선택한 선택이었습니다. 딱 갔는데요.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고 모든 전쟁 물자가 그대로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던 거예요. 마치 꿈을 꾼 것처럼요. 어떻게 된 걸까요? 열왕기하 7장 6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더라.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나병 환자 4명이 아람 군대를 향해 갈 때 그들의 발자국 소리를 하나님께서 키우셔서 애국 군대의 소리처럼 듣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자기 스스로 두려움을 집어먹고, 아니 이거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에 지금 그 도움을 요청해서 군대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거다라고 스스로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끔 만들어 버리셨던 겁니다. 그래서 겁을 집어먹고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나병 환자 4명이 걸어온 발자국 소리였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은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건 제 상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제 상상이었습니다. 나병 환자 4명은요. 영문도 모른 채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널려있는 음식을 먹고 보물들, 온갖 보물들 다 갖다 숨겨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마음이 딱 든 거예요. 우리끼리 다 먹지도 못할 이 양식들을 계속 먹으면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보다 저 성읍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우리 민족 동료들에게 알려줘서 소식을 전해주지 않으면 내가 심판을 받을 것 같다,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성읍 안에 들어가서 이 소식을 알려줍니다. 나병으로 점점 살이 썩어 들어가면서 죽게 될 운명, 아람 군대에 포위되어서 점점 아사되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운명, 이런 운명들이 우리네 운명들과 똑같이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왕과 백성들 모두가 나병 환자들과 다름없는 현실 속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운명과 비슷합니다. 98년도에 IMF도 있었고 2018년도, 19년도에 금융위기가 있었죠. 많은 가장들이 직장도 잃고 돈도 잃고 사업이 망하면서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로 전 세계가 고립되어 버렸죠. 다 빗장을 걸어 잠그고 집안에 갇혀서 살아가고 서로를 적대시하고 감시하면서 그렇게 살아본 우리 기억들이 있습니다. 각자 도생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죠. 앞으로 또 어떤 더 심각한 위기가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존재는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나병이 걸린 환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에 포위된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근근히 굶어 죽어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죄 가운데 놓인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지금 잠시 때로는 우리가 도무지 답이 없어서 죽을 것만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도 뒤에도 방법이 없고 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렇게 막막함 가운데 놓여질 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절박함을 다시 가지고 나아가고 주님의 복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왕은 의심합니다. 그거 우리를 유인해서 죽이기 위한 아람의 계획이다. 이렇게 어리석은 또 해석을 해버립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복음을 주셔도 스스로 죽어가는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 왕의 신하가 제안합니다. 미쳐야 본전입니다. 우리 성 안에 지금 다 긁으면 말 5마리 있거든요. 이게 우리의 운명 아닙니까? 그냥 이걸로 마지막 한번 배팅 한번 해봅시다. 믿자야 본전이니까 가서 한번 확인자도 해봅시다. 그래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성 밖으로 막 우르르 몰려나갑니다. 그래서 다 가지고 들어와서 다음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잡혀버렸습니다. 엄청난 공급이 들어오니까 물가가 떨어지는 것이죠. 원래대로 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그 군대 장관, 믿음이 없이 하나님이 하늘을 열다고 이거 해결되겠어라고 믿음이 없이 말했던 그 군대 장관은 백성들에게 밟혀 죽게 되었습니다. 눈으로 확인했지만 실제 그걸 누리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복음을 대하는 자들의 태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과 복음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해결의 궁극적인 답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나병 환자와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이 계십니까? 국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서로를 잡아먹어야 내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한 현실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할 게 없어서 은둔해서 그냥 고립돼서 그냥 내 몸 하나 잘 근근히 버티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선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라고요. 그분이 이 모든 전쟁을 이기셨고 그분 안에 필요한 모든 것이 가득 산처럼 쌓여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고 믿음 없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의구심 듣고 낙심하고 납득되지 않는다고 밀어낼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다시 나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기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는 진 밖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나병 환자들이 살기 위해 가능성이 있는 아람 군대에 투항하러 가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풍족한 전리품과 음식품이 널려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나아오라는 그 초대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모든 것들을 이미 해결하셨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그 풍성함과 그 안전함과 그 완벽히 이미 해결하신 하나님의 그 복음의 기쁨과 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